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속이지 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같이 읽겠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2025년이 시작되고 벌써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로서는 매우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신순철 목사님께서 47년 전에 수도교회를 개척하시고 47년을 한결같이 섬겨오셨는데 오늘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되고 또 제가 2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되는 날입니다. 일부에 예배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가능하신 분들은 시간을 내셔서 3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역사적인 날이고 의미가 있는 날인데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5년 벌써 시작했는데 후딱 3주가 지났습니다. 그래도 아직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죠.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가능성의 자리입니다. 아직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인생을 농사에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 인생이 농사 짓는 삶이라면 시간은 우리 인생에 바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다 밭으로 받으셨어요. 여러분 인생 그 밭에 어떤 씨를 뿌리고 그 밭을 어떻게 경작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시간의 밭에 어떤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한 해에도 부지런히 씨 뿌리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씨를 뿌리고 거두는 그 일상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뿌림과 거둠의 진리. 그 첫 번째는 뿌린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7절, 8절을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땅은 속이지 않습니다. 땅은 심겨진 씨에 대해서 정직합니다. 심은 그대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당장은 그 결과를 볼 수 없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결과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바뀌지 않는 이상 열매도 바뀌지 않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삶을 오늘 살면서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면 바람직한 기대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씨는 정직하죠. 씨가 바뀌지 않는 이상 열매도 바뀌지 않습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나무가 자랄 것이고 악한 것을 내 인생에 심으면 내 인생의 밭에 엉겅퀴가 자라고 찔레가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심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좋은 씨를 골라서 심으라. 아무거나 인생의 밭에 그 씨 뿌리지 말고 좋은 씨를 뿌리라고.
육체의 것을 위해 심지 말고 성령의 것을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것을 심고 나서 성령의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씨가 중간에 바뀌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그러므로 원래 여러분이 무엇을 심든지 여러분이 그 씨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씨를 뿌려서 난 어떤 열매를 거둘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죠. 씨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은 작은 것을 심지만 거둘 때는 큰 것을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육체에다 심었는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었는데 영생을 거둔다. 심을 때는 쉽게 생각하고 작게 여겼는데 나중에 그 열매를 보면 30배, 60배, 100배로 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을 심지만 큰 것을 거두게 됩니다. 좋은 것도 그렇고 나쁜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보십시오. 다윗 왕은 쉽게 생각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때 쉽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자신과 밧세바 사이에만 일어난 일이다, 아무도 모르는 작은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씨가 자라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다윗은 어떤 죄를 저지릅니까? 무고한 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죠. 살인의 죄로 그 죄가 커지고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죄로 인해서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그 아들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자녀들이 서로 간에 목숨을 빼앗는, 피를 부르는 일들이 그 가정에서 그치지 않게 됩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바람을 심어서 광풍을 거두도다. 죄가 그런 것입니다. 바람을 심었는데 돌아올 때는 광풍이 돌아오는 것이죠. 선한 것도 작은 것을 심어서 크게 거두고 악한 것도 작은 것을 심어서 크게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심고 있는지 심을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속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선한 씨앗을 인생의 밭에 뿌리려고 할 때 우리를 속이죠. 그거 별로 소용없을 텐데, 열매가 별로 없을 텐데, 너 혼자 그런다고 상황이 달라지겠니?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내가 선한 씨를 하나 뿌린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겠어? 결과는 썩 좋지 않을 거다, 수고만 할 뿐이다라고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할 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무슨 열매가 있을까? 세상이 달라질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뿌리지 말라고 속이고 낙담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일을 할 때는 눈을 가립니다. 그 결과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결과가 눈에 뻔한데, 그거 심으면 돌아올 것이 확실하게,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데 그것을 해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그 결과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순간적인 자유와 쾌락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씨는 어떤 것을 뿌리든 뿌린 것보다 더 큰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도 그렇고 악한 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를 심을 때 씨를 심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호박씨를 심으면서 호박씨 심었어라고 말하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호박씨를 심고 나서 호박을 심었어라고 말하죠. 고추씨를 심고 나서는 고추를 심었다고 말하죠. 우리는 그 씨가 자라서 열매가 될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씨를 뿌리기 전에 그 씨가 어떤 것인지, 내가 이 씨를 뿌려도 될 것인지를 여러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매는 씨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뿌리고 나면 그 씨가 열매로 자랍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는 것이죠. 새해에 여러분의 손에 든 그 씨를 여러 번 살피고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씨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게 될 것인데
어떤 열매가 돌아올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씨를 뿌리는 또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올해 우리가 인생에 뿌려야 할 씨앗들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믿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믿음의 씨. 주님은 믿음을 씨처럼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작은 씨지만 자라서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될 거다. 믿음을 씨라고 표현하십니다. 믿음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심고 가꿀 때 그 믿음이 자라고 열매가 된다. 믿음의 씨앗을 뿌려라. 믿음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하는 것이고, 믿음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삶에 자신을 내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을 위해 씨를 뿌리는 거죠. 우리 믿음에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요. 우리 신앙의 영역에는 더 깊은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깊은 데로 가라. 기도의 삶에도 더 깊은 곳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봉사의 삶, 헌신의 삶에도 더 깊은 자리가 있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데도 더 깊은 자리가 있고요. 순종하는 삶에도 더 깊은 영역이 있는 것이죠. 믿음의 씨를 뿌린다는 것은 더 깊은 곳을 향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씨를 뿌리면 그 믿음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열매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산다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얻게 된 삶의 열매들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나 방법, 내 자원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믿음의 열매들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열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의 삶에 그런 믿음의 열매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를 보면서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열매들, 그런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좀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뿌려야 할 씨는 말씀의 씨입니다. 말씀의 씨.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그 말씀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씨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엔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영혼에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씨앗처럼 심겨져서 자라고 시간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씨가 내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 거기에 참된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갈 때 참된 변화가 있고 참된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사단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하는 1시간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매번 말씀에 대한 결심을 하잖아요. 말씀에 대한 결심 잘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 창세기 이제 끝났고요.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읽습니다. 주보에 성경 읽기표가 나가잖아요. 그거 따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1년에 성경을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매번 실패했다고 아예 포기하지 마시고 또 결심하고 또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간의 하루에 1%,
하루에 1%가 약 15분 정도 됩니다. 14분 40초 정도 되거든요. 15분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에 투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5분이면 성경 읽기표에 나와 있는 성경을 충분히 읽고 3, 4분 남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윤택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행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선행의 씨앗.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리라. 선행도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선행이 나중에 큰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행은 생각보다 많은 열매를 거둡니다. 나는 적은 일을 도와주었을 뿐인데 그것을 받는 사람은 그 인생이 그것 때문에 달라질 수 있어요. 나는 격려하기 위해서 그저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 말로 인해서 한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그때 무슨 말을 해주었는지, 내가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나는 다 잊어버렸어요. 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분의 마음속에는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말이 내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는지 모른다고, 그때 그 도움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큰 도움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선행도 씨앗처럼 자라는 것이죠. 나는 그저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을 주었을 뿐인데 그 작은 일이 어떤 사람의 인생에는 평생 기억되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도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올해 여러분의 삶에 선행의 씨앗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을 보시면 그 선한 일을 하되 특별히 누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식구들에게 할지니라. 이 선행은 교회 밖에서 더 많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믿지 않는 세상에서 선행을 더 많이 베풀어야 세상이 감동을 받고 교회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선행을 하되 더욱이 특히 믿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야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의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 그것이 전도이죠. 전도. 그러니까 전도는 단순히 복음을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섬겨도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상처가 있고 미움이 있고 서로를 향한 원망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 모임에 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에 관심이 생겨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거기에 사랑이 없어요. 오히려 거기에 상처가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 모임에 계속 나올 이유가 없겠지요. 그래서 교회가 행복해야 합니다. 목장이 행복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믿음의 식구들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선행이 더 넘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곳이 아니라 그 속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내가 힘들 때 도움의 손길이 거기에 있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교회에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목장이 더 친밀하고 더 사랑하고 더 축복된 교제를 경험하는 복된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에게 선한 일을 씨를 뿌리듯 하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듯.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씨앗들을 뿌려야 하는데 그럼 이런 씨앗들을 어떻게 뿌려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뿌려야 하느냐. 씨는 그냥 뿌리는 것으로
자라지 않아요. 씨가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씨, 말씀의 씨, 선행의 씨앗을 뿌릴 때 꼭 기억하라고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씨는 눈물로 뿌려야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라. 시편 126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앗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습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벽씨 뿌릴 때 물에 한참 흠뻑 담가두었다가 그 벽씨를 못자리에 뿌리잖아요. 그래야 싹이 잘 나고 또 원활하게 성장합니다. 우리가 뿌리는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 선행의 씨앗도 습기가 있어야 잘 자랍니다.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습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영혼, 우리 신앙에도 수분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눈물이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었던 그때 우리 영혼이 자라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지 않았습니까? 그 눈물과 함께 자라는 거예요. 눈물과 함께. 누군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을 때, 자신만을 위해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안타까움과 아픔과 그의 삶을 보면서 흘리는 눈물이 있을 때 우리의 선행은 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 눈물로 그 사람의 삶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눈물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곳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는 분들,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에 믿음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눈물이 나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남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신앙에는 수고의 땀이 말라서는 안 됩니다. 수고의 땀. 신앙은 본질적으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죠. 그리고 모든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랑이든 수고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수고의 땀이 없는 신앙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수고의 땀이 멈추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있고 땀이 있는 교회, 눈물이 있고 땀이 있는 인생, 거기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는 인생의 씨앗은 그 눈물과 땀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씨는 믿음으로 뿌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9절을 보십시오.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되면 거둔다는 믿음이 있어야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봄에 뿌리지만 가을에는 거둘 것이다라는 믿음 때문에 씨를 뿌리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왜 씨를 뿌리고 나서 낙심할까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자라는 게 보이지 않아요.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인생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요. 씨를 뿌리고 나서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랄 때까지는 땅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거 싹이 틀까? 제대로 잎이 날까? 우리가 잘 믿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 씨는 계속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6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씨가 자라고 싹이 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씨가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도 주님은 우리가 뿌린 그 씨앗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우리는 몰라도 씨를 뿌리고 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언젠가는 싹이 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계속 자라서 그 마지막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계속 씨를 뿌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과 나 사이에 그렇게 많은 것이 있지 않다. 성공과 나 사이에는 딱 두 가지가 있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성공과 나 사이에 많은 것이 있지 않아요. 많은 것을 해야 성공의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딱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해요. 지금 시작하는 것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이 씨를 뿌릴 때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지금 시작하는 것이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씨를 뿌리는 삶을 사십시오. 믿음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선행의 씨를 뿌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을 미루지 말고 당장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씨를 맡겨주셨고요, 시간이라고 하는 인생의 밭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25년 새로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밭이에요. 그 밭을 어떻게 기경하고 어떻게 씨앗을 뿌릴까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올해 여러분의 손에 어떤 씨가 쥐어져 있는지 여러 번 점검하고 확인해 보십시오. 그 씨를 뿌려도 괜찮을까? 이 씨가 자라서 열매로 거두어질 때 내가 당황하지는 않을까? 그 씨를 점검하십시오. 열심히 그리고 그 씨를 뿌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뿌린 씨로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한 그런 여러분의 인생의 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음과 거둠에 관한 진리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 우리가 시간의 밭에 우리가 심은 것들의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심은 것을 거둡니다. 땅은 씨에 정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거두는 열매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20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밭에 믿음의 씨앗 뿌리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생명임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부지런히 우리의 삶에 선행의 씨앗을 심는 하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 선행의 씨앗을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부지런히 심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 가족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부지런히 씨 뿌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거두는 복된 한 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